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문 밖을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제 입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 전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파타야 선교교회 협력 선교사로 있는 이반석 선교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옆 동네 글로비전 미션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파타야 선교교회랑 인연이 맺어진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2018년 8월에 태국에 와서 지금 3년 8개월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려고 미리 제 인생을 준비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기독교 국제학교 사역인데요. 저는 교육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기독교 교육학 박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모두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내도 역시 준비된 교육 선교사였습니다. 아내는 부모님과 함께 평생을 선교지에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교육 행정으로 석사까지 마치고서 저와 결혼을 하고 여기 선교지에 왔습니다.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 되시는 이규식 최영민 선교사님은 사실 10여 년 전쯤에 파타야에 오셨는데 그 전에 방콕에 계시다가 방콕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답은 기독교 학교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제 절에서 학교가 자리 잡고 매일 아침 절에다가 절을 하고 불교 세계관으로 된 교재로 공부를 하다 보니 주일학교만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일 학교를 세우고자 파타야를 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하나하나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리시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보니 교사로 섬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나타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했고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곳에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도 마침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바로 이곳 태국 파타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엘드림 국제학교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워진 지 2년이 됐는데요.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22명의 학생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매일 아침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쁘게 받고 계시구나, 그리고 직접 이 사역을 책임져지고 계시구나.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저희 학교 본관입니다. 본관 공사에 착수한 지가 5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완공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는 꼭 완공을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종종 성도님들께 저희 기쁜 사역의 소식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남유다 백성의 2차 귀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을 필두로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죠. 지금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역사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부터 1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직계 자손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바벨론의 관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냐면 6절에 보시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남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왕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라의 청원을 왕은 흔쾌히 승낙을 하며 너랑 같이 갈 사람은 누구든지 같이 가라.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와 예물을 함께 선물로 줍니다. 또 필요한 것이 더 있으면 궁중창고에서 꺼내가라 라고 합니다. 24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줄까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워낙 넓은 영토에 워낙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이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왕들의 최대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릴까였습니다. 그래서 1대 왕 고레스 때부터 종교적 관용 정책과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혼합된 종교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호의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또 보시면 은과 예물을 무한히 퍼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정량을 정해두었습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하지만 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가 단순히 정치적이었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의 삶과 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닙니다. 그 선대 왕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왕들 옆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봅니다. 먼저 다니엘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엄청난 인재였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또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중용이 됩니다. 대체 불가한 자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자기가 태어나기 전 15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45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너는 내 이름을 모르겠지만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없느니라. 아멘. 고레스가 유다 백성의 1차 귀환을 허락한 것은 단순히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정책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하수에로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아시나요? 그 300에 나온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그의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지금 보시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또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저버렸고 결국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주도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비참했습니다. 모든 집이, 또 예루살렘의 모든 도시가, 또 심지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가 됐고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그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귀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십시오. 모든 금과 은과 또 예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출애굽에 비견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금과 은과 예물들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귀환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역사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유다 백성을 이끌고 얼마 만에 도착을 했죠?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4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요, 첫째 달 12일에 떠났으니까 3달 한 20일쯤 됩니다. 8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3달 20일이 걸려서 이들이 걸은 거리는 약 1400km가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쉬었을 테니까 안식일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약 16km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 귀환길은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첫 귀환 때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1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갔지요. 짐도 많았죠. 보물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도적대와 대적들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한테는 경비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손 쓸 틈 없이 당하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아주 중요한 물건을 막 가지고 가다가 적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동료에게 소리치면서 흩어져! 하면서 적을 따돌리고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남자만 1700명이고 어린아이, 또 나이 든 사람, 가족들, 또 이사를 가니까 이삿짐도 많았겠죠. 불가능합니다. 사실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경비대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미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야 했습니다.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느꼈던 이 리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줘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갈수록, 힘든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2차 귀환과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한 일은 첫 번째 성전 재건, 두 번째 신앙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받은 사명이 이 두 번째, 바로 신앙 재건이었는데요.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일치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성전은 1차 때 스룹바벨이 세운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곳곳에 죄로 인해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귀환을 했는지를 살펴봤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귀환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수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빈천한 자들, 능력이 없고 나이 들고 일할 수 없는 자들만 남겨두고 모조리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요, 1차 때 5만 명, 2차 때 1,700명입니다. 잡혀간 수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이들을 보내면서 수에 제한을 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전부 가라. 그리고 심지어 지원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라오던 조국의 귀환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아마도 대제국 페르시아의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주다 백성들은 포로 신분으로 왔지만 사실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교육, 음식, 문화, 주거 환경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정부 요직에 앉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사실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유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포로 생활 70년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안주함입니다. 우리는 이 안주함을 버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땅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칼빈의 유명한 5대 교리 튤립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영혼육, 심지어 자연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이 칼빈의 교리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 모든 것이 타락했으니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론입니다. 저는요, 이 영역 주권론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영역, 교육,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예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곧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물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때 짐승을요 죽이고요 각을 떠서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려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에 서서 자기 옷을 벗고 땅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온 도시가 떠나가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꽤 위험한 행동이었던 게 잘못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듯한 행위였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일주일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 얼마나 충격적인 변심입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변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 몸이신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받았던 육체적 고통,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런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약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안에, 또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일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올 영광은 그 고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성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이웃을, 교회를, 사회를, 세계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만 머물러지지 않고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회복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의 성전, 내 안의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다. 그리고 이 땅 곳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방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유다로 귀환해서 이 성전 재건에 힘쓴 사람들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성장을 했고 더 많은 상급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물론 유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이 일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때때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지 마십시오. 잘못을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통해 내 내면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회복하는 우리 파타야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